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도 편해가지고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밧단 아람, 자기 애삼촌 집으로 800km나 되는 그러한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애삼촌 댁에서 양을 치면서 20년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성경에 봤더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아들만 11명을 낳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향인 베델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오는데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이 에서는 세일산에 살고 있는데 그 세일산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이 갔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그냥. 야, 이제는 죽었다. 20년 동안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 이제 형이 나를 만나면 가만두겠냐. 그냥 그 사절단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어야 되고 레아도 죽어야 되고 비라도 죽어야 되고 실바도 죽어야 되고 자기 11아들 생떼 같은 자식들이 자기 형의 칼날에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것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뭐 했어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고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베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손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냐?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2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형의 칼날에 오늘 죽임을 당해버리면 그게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20년 전에 나하고 광야에서 약속하셨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그 아비한테 떡을 달라 하면 돌 주겠느냐 이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을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은 거 주세요, 나쁜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신다 이거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이 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10절을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길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베델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환란의 검은 비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그게 다 지나갔던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세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야곱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겁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니까 틀림없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가장 겁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구름 잡는 기도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고상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가장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짜치고 궁한 것이 돈이죠?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네요.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그러잖아요. 솔직하셔야지.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프잖아요. 아파 지금.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부딪히는 것은
형의 칼날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당면과제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잖아요.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인간관계가 파탄 나가지고 그 사람 대하는 게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 눈을 피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현실적인 기도를 솔직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그 조영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은퇴하시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어른의 책에 보니까 자기 목회 철학이 뭔가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동서양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염려, 근심, 고통 등의 포로가 된 인간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오중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 신유 병고침 받는 거, 그 다음에 축복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 이것을 해방의 메시지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박자 구원을 전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가장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고 잘된다. 영혼은 완전히 영혼은 망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면서 복달라. 올까요? 이러면 이제 또 대답을 안 해버려요. 영원히 병들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원리야, 원리.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건강하는 이 건강의 축복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 목사님이 쓰기를 인간 실존의 해답을 제시하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인간 실존의 해답을 제시하라. 진짜로 인간 실존의 해답이 이 성경에 있잖아요. 결론이 아직 안 났지만 야곱이 이 기도하고 살아남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인간 실존의 그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답을.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치유와 희망과 팔자 고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끄떡하면 팔자 소가이잖아요. 그 팔자를 십자가 복음으로 고치라고 전해야 된다. 그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인간 실존의 해답을 전해야 된다. 이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해줘도 야곱이 하룻밤 철학기도 하고 풀렸는데 그냥 듣고 말아버려. 듣고 말아. 야곱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땡! 예배 끝나면 땡! 오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 가장 급한 거, 가장 애 터지는 거 그건 놓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야곱의 기도는 생사를 건 결사항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구와 씨름했어요? 누구와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했죠.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이 씨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의 아바크라는 말이에요. 아바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번역된 대로 씨름하다는 뜻이 있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 씨름대회 명절 때 집에서 많이 보셨죠? 삿발을 움켜잡고 막 씨름을 하다 보면은 막 먼지가 일어나죠? 그런 싸움을 누구하고 했냐? 천사와 했어. 천사와. 그런데 이 천사가 또 야곱이 이제
덤비고 덤벼서 새벽이 됐어, 새벽이. 그러니까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천사가 그만두고 가려고 그럽니다.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고 삿발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경기는 한 사람이 포기하면 끝나지요. 그런데 씨름은요, 상대방이 삿발을 안 놓으면 끝나요, 안 끝나? 안 끝나. 그러니까 누가 삿발을 안 놓은 거예요. 야곱이 삿발을 안 놓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야곱과 겨루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 길을 만날 때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줬어요.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다니까요. 이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군단은 병력이 엄청나죠. 로마 시대에는 레기온이라 그래서 1개 군단,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단 병력쯤 되는데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바단 아람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야곱을 보호해 준 게 아니고 천사와 씨름해서 결판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고 참 두렵고 답답하면은 누구하고 한판 승부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자,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7절 말씀.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진을 치고 있어. 누가?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사를 통해서 건져낸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보면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켰기 때문에 에서의 칼날에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게 천사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광풍이 불었어요. 2주일 동안 이런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짐을 갖다 다 바다에 던졌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생명에는 이상이 있다 없다. 276명의 사람들이 배가 파손됐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수호신 같은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한판 씨름을 반드시 하셔야 문제가 해결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야곱은 대책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지혜예요, 지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내려오면은 당장에 다 빼앗기고 당장에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조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에서가 쳐도 한 떼는 피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야곱이 뭐 했느냐?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야곱이 또 대책을 세우는데 거기에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뭔가 예물을 통해 가지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암염소가 200,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리고 새끼 나기. 이걸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 550마리. 그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염소 한 마리 지금 가격이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8,800만 원이요. 양 한 마리, 전나는 양 한 마리가 현재 가격이 오늘 가격이요. 제가 검색했어요. 120만 원이에요. 2억 6,400만 원이에요. 소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데 그냥 싸게 해서 600만 원이면은 50마리니까 3억이요, 3억. 낙타 한 마리가 실거래가가 1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4,050만 원이에요. 나기가 200마리인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더라고, 1억. 그래 제가 합산해 보니까 8억이야, 8억. 한 사람만 이뻐지네. 돈이 그렇게 많아요? 8억을 550마리 8억을 어떻게 했느냐?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한 떼를 딱 보내요. 양떼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염소떼 보내고, 조금 있다가 소떼 보내고, 조금 있다가 나기떼를 보내요. 이게 전시 효과예요. 그러니까 550마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영화 지나가듯이 오니까 이게 뭐냐?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이니이다. 욕심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되게 욕심 없는 것 같으시네. 8억을 주는데 550마리를 주는데 지가 녹아지지 안 녹아.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거.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죠. 거기에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뭐하고? 밤을 지낸 거예요. 철야기도 한 거예요, 철야기도.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니까 야곱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호세아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거지만 누구와 겨룬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울며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지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기도는 우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실한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 눈물이 터져. 옆 사람이 알려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눈물이 마르면 병든 겁니다. 찔려서 따라오도 안 해, 진짜 눈물이 마르면 인간성 성실이에요. 눈물이 잘 나오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네. 아이, 뭐 남자가 우냐고. 예수를 믿어와요. 잘 울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버려요. 저는 그냥 신방 가도 눈물이 나와. 그냥 눈물이 나와버려요. 지난번에 이도란 집사님 댁에 저 힐스테이트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잘 나와요.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눈물이 잘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뭐 한나, 히스기야 뭐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차부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떨어지면 응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기도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자,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강을 건너도록 약복 나루를 건너도록 다 떠나보내고 그 수많은 짐승 떼도 다 건네게 하고 유일하게 남은 거는 자기 혼자 홀로.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오픈 그룹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꼭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항복을 해버렸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진 거예요? 천사가 져버렸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요 둔부에 푹 들어간 데 있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뼈를 우리 사람 몸 전체를 여기 요 둔부에 있는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고관절.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얹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해버리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골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골절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도 삿발을 안 놓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져버렸다니까요. 천사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진 거죠. 깨진 거. 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격과 기질이 변한 겁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면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받아갑시다.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고 자기 형도 속여먹고 진짜 속이는 자고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20년 동안 너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애는 많이 낳았는데 너가 사기꾼이다. 너가 가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이름이라는 게 인격의 대명사잖아요. 야곱의 20년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해요.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을 받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나쁜 기질들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변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냥 잠깐 그냥 기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볼 기회가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20분, 30분 정도만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줘.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따라합시다. 크고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를 알려줘요. 그분이 대통령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분이 영화로운 분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빤히 보이는 수를 쓰는 거예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사람도 속과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봐요. 자기 아내 다 알아. 자기 남편 다 알아. 그거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은 크고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깊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요,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달을 때 사람이 비로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간다. 내 거짓말쟁이다. 나 보니까 사기꾼이다. 틀림없이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깊이 기도할 때 그때만 알아, 그때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절대 대면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임재를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 모른다니까요. 오늘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1대1로 단독자로 대면을 해도 대면을.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막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니까. 너 야곱이지.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이스라엘 돼야 돼. 그거 가르쳐줘. 근데 오늘날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시간만 가지, 시간만.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기질, 자기 나쁜 성격, 그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단계를 꼭 밟으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풀어져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은혜의 가시지요, 은혜의 가시.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면서 그날 밤 철야기도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천사와 씨름했던 경험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절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플 때마다, 절 때마다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이 야곱의 한평생을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 그런 환란이 내 신앙을 평생 끌고 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 말이 나오려다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해. 왜? 절대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그런 그 환란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 경험이 가슴 깊은 곳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받기 싫으시죠? 근데 고난이 필요하다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다 거부하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잖아요. 근데 그거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가시가 꼭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천국가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을 대면해서 문제가 풀어졌다는 결론이죠, 결론. 예? 누구를 대면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가 왜 이렇게 위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모르세요? 천만 다행이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이 나를 알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신앙생활 깊이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계신다는 걸 알아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을 여러분 대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을 꼭 대면해야 돼요. 자, 마지막 모든 인생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대면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심판대에 있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결정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 근데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백보자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때 처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99.9% 지옥 가요. 이러면 이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나는 해요. 왜? 여러분 천국 가라고.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나의 야곱의 기질을 결산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절대로 교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나는 또 말할 수밖에 없어.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대면하면 달라져요. 달라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신 걸 내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환난 풍파가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아래 하나님이 아무리 맴돌고 내가 예수 오래 믿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교회 생활은 어떻고 이런 거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요. 만나서.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착하다. 나는 하나님 잘한다. 나 교회 오래 다녀서 모르는 거 없다. 그래 내 기본은 다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버리면 기본이 아니고요. 그냥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 일이 안 되냐? 더 잘 때예요. 더 잘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누가 잘 되나?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다 잘 돼요. 다 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뭘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고 마지노선을 그어가지고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버리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자원이잖아요. 억지로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억지가 없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 너무 행복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 야곱의 기질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두렵고 답답함이 풀어져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비로소 건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안 가잖아요. 너무 편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전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담담할 때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설프게 흉내만 내고 겨우 그냥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해가고 이 이상은 절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 종들, 이 사랑하는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일들이